다 받으셨나요? 1번, 바벨탑 이후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때 선택한 인물은, 이거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바로 알아야죠. 1번. 2번, 왕정 시대가 450년 정도를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050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게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때까지 이 왕정시대 전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이 이 다니엘까지 포함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진 책 중에 4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시가서를 한번 다 써보세요. 그리고 그때 쓰여진 선지서가 총 몇 권인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 어렵죠, 이 문제는. 시가서라고 하는 건 뭐 시문학서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욥기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열왕기서의 이제 세 부분을 나눌 때 솔로몬 이야기, 아합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은 뭐 은혜가 넘치니까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도 돼요. 자, 다음 4번, 5번.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전철입니다. 따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기별을 지나며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을 함께 도왔던 히스기야 왕 당시의 대표적 선지자는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에게 죽죠,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5번 문제입니다. 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6번, 남방 유다 말기에 그 5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또 한 명의 선지자. 그 다음에 7번, 요시야 시대에 부름을 받아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정확하게 더 말하면 여호아하스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봉사한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비운의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8번,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파멸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책은 무슨 책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9번,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차이 중 하나가, 열왕기는 왕조 중심, 인간왕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실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땡땡을 중심으로 구속학적, 그리고 이거 역사를 해석해요. 해석학적으로 기록되어졌다. 차이예요. 땡땡을 중심으로, 여기는 인간의 보좌, 여기는 다르죠, 그죠? 11번, 왕정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마음에 남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자, 옆에 사람하고 조금 시간 드릴게요. 다들 되게 열심히 시험을 잘 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성적은 정말 너무너무 우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예. 기말 중간고사 때는 전체 다 흩어집니다. 여기 흩어져 시험을 칩니다.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위에 5층까지도 다 이렇게 좌석을 배치하고 제가 눈동을 계속 감시하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바꾸세요. 네, 바꿔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바벨탑 이후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리고 왕정시대 45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그중 그 시대에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4편의 시문학서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그때 쓰여진 선지자는 총 몇 권이다? 12권의 선지자입니다. 12권의 선지자로 한번 말해 볼까요, 지금? 한번 북이스라엘 당시의 선지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 다음에 남방유다 초기, 그러니까 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를 필두로 해서 미가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서도 있고, 그죠?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요엘, 그 다음에 나훔, 스바냐, 그 다음에 그 하박국. 그러면 되나요? 총 12권이 되나요? 12권 한 권 더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바댜까지. 오바댜는 근데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12권이 총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솔로몬 이야기, 아합 이야기,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죠? 남북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기별을 전하며 히스기야 왕 때 개혁 정책을 함께 도왔던 대표적인 선지자. 히스기야 하면 이 사람을 꼭 떠올려야 돼요.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는 바로 미가라고 했죠. 미가. 남방 유다 말기에 동시대 5 선지자는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러니까 다 비슷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논란이 있긴 있어요. 이런저런 분이.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5명을 묶어서 같이 보는 것들이 더 현명하게 모여서 이렇게 묶어드리는 겁니다. 자, 요시야 시대에 부름을 받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봉사한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비운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우리가 볼 땐 비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또 다르게 볼 수 있죠, 그죠?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책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나훔입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 중에 하나가 열왕기는 왕조 중심으로 인간 왕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실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구속사적,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마지막에 결론이 좀 달라져. 자, 11번 왕정 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마음에 남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자, 중간고사에 한 5점씩 반영해 드릴까요? 발표하시는 분 제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남는지 쭉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네, 맞습니다. 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또 금영숙 집사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영숙 집사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따르는 것. 예, 그게 하나님께서 번제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라, 행하라. 네, 오늘 설교의 주제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꼭 다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 다 특별히 마지막 문제는 제가 여러분 쓰신 거 다 읽어봅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많이 담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늘 아쉽습니다. 네. 자, 시험지 다 걷어주세요. 걷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포로기를 들어갈 텐데요. 이제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나머지 성경, 구약의 나머지 성경들을 좀 이해하는데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멸망하는 과정이 한 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좀 역사가 진행되면 단계적으로 멸망을 해 가는데 그 시작은 뭔가 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면서부터 이제 남방 유다도 같이 이제 멸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난 후에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아수르의 장군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남아서 계속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때 이 아수르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이집트가 이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 북진을 합니다. 이 바로 느고라는 왕이 막 북진을 해요. 그런데 이 하란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어디인가 하면 유다이거든요. 유다. 근데 유다 당시에 왕이 누구인가 하면 유명한 왕이 있죠.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 바로 느고와 더불어서 싸워요. 그 길을 막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야가 어디서 죽죠?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가 독자를 잃은 슬픔을 느끼면서 막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는 이제 개혁이 멈추어지고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예.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하지만 결국에 나라는 그 보존되지 않고 그 깊숙이 내려간 그 죄를 다 청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게 바벨론의 그 예레미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후사로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요시야의 후사로 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나중엔 여호야김으로 바뀌죠. 네. 다음 또 하나 아들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왕이 돼요. 참 희한하죠. 전부 다 나중에 다 왕이 됩니다. 이 세 아들들이. 먼저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장자는 누군가 하면 이제 그 엘리야김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예. 근데 이 왕은 여호아하스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요시야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아를 죽인 바로 누구가 다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요. 유대로.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 정벌한 다음에 돌아와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 여호아스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엘리야김이 아니라 뭐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이제 누구를 등에 업고 왕이 된 거죠? 이집트의 후원으로 이집트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친이집트 정책을 쓰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이집트는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시리아 일대까지 다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편하게 지내요. 그 밑에서. 그런데 기원전 605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연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기원전 605년이 바로 뭔가 하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평원에서 역사적에는 칼케뮤슈라고 합니다.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평원에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넣고 큰 싸움이 벌어져요. 어디하고 어디가 싸우는가 하면 실제로는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패권을 넣고 싸우는데 실제로는 아수르는 장군이 있어 거의 이제 뭐 수도가 함락되어지고 남아있는 장군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고 실제로 이집트하고 그 바벨론하고 패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 어떤 보면 이제 분수령이 되는 싸움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 성경에는 갈그미스, 그 다음에 역사 속에는 칼케미슈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원전 605년에. 근데 이때 누가 이긴다?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의 그때 총사령관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이 바로 느고는 완전 거의 전멸합니다. 군대를 거의 다 잃고 이집트로 막 내려가요.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집트는 고 애국강을 넘어서 올라오지도 못해요. 완전 힘이 쫙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605년을 뭐로 본다? 금머리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누구를 죽여가면서 막 내려오다가 시돈, 두로 이런 그냥 말 그대로 헛개비 같은 것들을 다 정복하고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원전 605년입니다. 예.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가 이때가 이제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 하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서 1장 1절 여호야김 3년이고 이게 605년인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김이 바로 항복을 해요. 뭐 싸울 수가 없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이제는 친 이집트 정권이 아니라 이제 친 바벨론 정권이 세워지겠죠. 예, 이때 605년부터. 예.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성전 기명을 다 탈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가 바로 1차 포로기입니다. 1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차로. 근데 이때는 누가 끌려가는가 하면 알아야 될 게 왕족과 귀족입니다. 예. 그리고 왕족과 귀족 중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로 보면 돼요? 왕족과 귀족이에요. 그리고 용모가 잘생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성전 기명도 다 탈취하고. 그러난 후에 이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3년 정도 더 이제 다스려요. 예. 그 바벨론을 섬기면서 다스리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과정이니까 잠잠히 이 왕 앞에서 지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까지 잘 섬기라고 하는데 여호야김이 이 말을 듣지 않고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서 조공을 끊고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때 국제 정세가 이 이집트하고 한번 싸우다가 그 바벨론이 크게 패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유대를 쳐들어와서 이때 여호야김을 죽입니다. 예.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여호아하스도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 이제 왕위를 다스리는가 했더니 바로 이제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켜 버리고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때가 이제 기원전 597년인데 그 역대하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때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2차 포로로 597년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 그리고 이때는 누가 끌려가는가? 군대가 한 뭐 7천 명 정도 끌려가고 기술자들이 또 뭐 굉장히 많이 끌려가고 해서 거의 10,000명 정도의 포로가 이때 또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네. 그리고 유대는 거의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방백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에요. 에스겔을 포함한. 1차 포로는 왕족과 귀족, 2차 포로는 방백, 군사, 일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그냥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이때가 기원전 597년 2차 포로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 시드기야는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통해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섭정자 비슷하게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위가 확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흔들리다가 결국 반 바벨론파, 그러니까 친 이집트파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또 바벨론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8년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고 2년 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586년에 유대가 이제 결국엔 성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 나라가 멸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86년. 그래서 이 성이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가 역사책에 보면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에게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 이때 시드기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 두 아들이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이 잘려 참수되어 죽습니다. 그걸 직접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힙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런 다음에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겔이 다 봤겠죠. 예. 그래서 나라가 완전 멸망할 왕이 비참하게 짐승처럼 끌려오고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3차 포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추려서 이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비천한 사람만 남고 모든 백성들이 다 소개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3차 포로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이고 여호야김 3년에 벌어지는데 근데 이때는 왕족과 귀족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진 왕족과 기재족들이 끌려오고 2차 포로는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유대 반란이 진압되어지면서 끌려오는데 에스겔을 포함한 여호야긴 방백 군사 기술자 일반 백성 10,000명 정도가 같이 포함되어졌다. 3차 포로는 586년 시드기야 때 유대가 멸망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차 때는 쓸만한 사람은 다 끌고 왔다. 예. 그리고 4차가 있어요. 그 이후에 581년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데 이 시대를 가지고 포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 시대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책을 대라고 하면 포로기의 역사를 알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 포로기의 역사를 알려면 에스라가 대표적인 책이고요.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책이고 에스더도 그때 벌어졌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찾으라 그러면 이 포로기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 중에서 역사 기록이 남겨 있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1장부터 6장까지만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역사를 담고 있고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예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들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이에요. 예. 또 하나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 유대가 멸망했잖아요. 되게 이제 혼란한 시기예요. 성전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을 지켜야 돼요. 징계 기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셋을 보내서 이제 이들을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멸망한 바벨론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죠? 바벨론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꾸 제가 말이 헛나와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던 분들이 외국에서도 막 문자 오고 지금 저희가 틀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여튼 간에 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수정해 주세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도 남아있는 그 비천한 사람들만 있지만 거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한다? 예레미야가 남아요. 예. 그 예레미야는 끝까지 여기 본토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총독을 죽이고 이집트로 넘어가서 거기 끝까지 예레미야가 따라갑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전승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궁에는 누가 있다? 다니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왕궁 밖에서는 누가 있었다? 에스겔. 이렇게 세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도중에 이제 왕궁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당시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다니엘로 인해서 포로기 당시에 유다 땅에 있는 이제 포로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진짜 평안하게 삽니다. 거의 포로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거의 7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43년 동안 이제 재위를 하는데 이때 바벨론이 전성기를 보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때 뭐였다? 총리였어요. 이 총리로서 자기가 있던 세 친구들이 전부 다 뭐로 있는가 하면 또 지방 장관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최대의 신임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 기간 동안 진짜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선지자 왕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후에 바벨론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막 흘러가요. 그래서 이 네르갈 샤르우스, 리바시 마루두, 그 다음에 나보니더스, 그 다음에 나보니더스와 같이 섭정왕으로 그 아들이 이제 벨사살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완전 내리막을 칩니다. 쫙 한 20몇 년 동안 내리막을 달려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포로 석방령이 뭐 성전 중건령과 같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내리는데 새 왕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세 번에 거쳐 이제 그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는데 고레스는 537년입니다. 539년에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그 다리우스가 이제 이 다리오 말고 다리우스가 또 이제 2년 동안 재위를 해요. 그래서 고레스 1년 원년에 이제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는데 39년에 멸망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537년에. 그 다음에 다리우스 때 2차 성전 중건령이 이제 성전 중건령이라기보다는 멈췄던 중단되었던 성전 중건령을 다시금 이제 행정 집행으로 돌리는 게 이제 하라고 시키는 게 이제 다리오 때 내려지는 거고, 아닥사스다는 이제 7년 때 457년이죠, 그죠? 그때 3차 중건령이 내려지고 이 성전 중건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차 성전 중건령 때 이제 그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제 중건하는 게 이제 457년에 내려졌던 이제 3차 성전 중건령, 이제 이런 식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 이 포로 석방령은 언제 내려진다? 포로 석방령은 언제 내려진다? 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구주가 등장할 것을 기다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이끌어지는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등장하는 그 왕이 누구죠? 그 이름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그 당시 포로 중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렸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뭐가 온다?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 고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치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왕으로 고레스를 계속 예언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성전을 다시 세워지리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닫혀있는 성문을 열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펼칠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대의 남은 백성들은 그 예언한 대로 고레스가 등장하기를 막 기다리는데 드디어 고레스가 딱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 그대로 메디아를 복속하고 그 힘을 가지고 리디아를 복속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는가? 바벨론을 향해서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면서 막 기다렸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 고레스 연합군이 그 바벨론 전체를 다 포위합니다. 포위하는 난공불락이잖아요, 성이. 이중 성벽에다가 20년치의 저장 시설의 식량이 있어요. 20년 동안 옥새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에요. 절대 공성무기로 부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이제 여기 그 당시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제 나보니더스는 이제 완전히 고고하게 심취한 사람이라서 이미 이제 성을 떠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벨사살만 있는데 이 아들이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절대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주연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전회장에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성벽에 뭐가 그 손으로 글씨가 쫙
쓰여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거를 풀 사람이 누군지 없어갖고 찾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다시금 불려갑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해주면 어떻게 당했다?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은 해주지만 거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 그대로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성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만 다니엘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되죠? 총리가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그 성이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고레스가 바로 포로석 방령을 안 내리죠. 2년 동안 계속 흘러가요. 다니엘이 고민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고레스가 등장했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지 않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이 포로석 방령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포로석 방향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올랐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선지자 왕에 보면 나와요. 뭐를 들고 가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고레스 앞에 탁 제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성문을 열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해주지 않았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바로 유다 백성을 포로기에서 포로 석방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중건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 조서가 그대로 인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어떻게 했다? 유다 포로 석방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참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되게 이제 감동적으로 적혀 있는데 어쨌든 이 고토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뭐가 먼저 무너져야 된다?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그 다음에 이 왕들이 오는 길이 열려요.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패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그런 기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후에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고 페르시아의 새 왕은 성경의 예언대로 포로 석방령을 내립니다. 1차 포로 석방령 성전 중건령은 고레스 원년에 537년에 내려지고 이때 유다 백성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중건하는 그 막 힘든 역사가 펼쳐지는 게 이제 1차 포로 중건령 때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때 1차 포로 석방령 때 얼마 정도 돌아가는지 아세요? 고국 땅으로? 5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적어놨나요? 네. 너무 잘 대답을 하셔갖고. 네. 그리고 이때 성전을 중건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해요. 이 남은 무리예요. 안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예. 근데 이때 이 성전 중건의 공사에 이끌었던 리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총독이 바로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가지고 재건되어진 성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예. 솔로몬 성전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페르시아 왕의 이제 그 지위를 받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스룹바벨. 이 사람이 이제 임명된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이때 스룹바벨 총독을 도와서 함께 이제 성전 중건을 같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로서 이 두 사람을 도와서 함께 활동했던 하나님의 기별자가 있죠.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네. 그걸 한꺼번에 봐야 돼 이렇게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포로 귀환기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소수의 무리들을 저는 나무 무리로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남아 있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뭐다? 에스더서예요. 예.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막 성전을 짓는 막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여기 이제 막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성전 준건을 독려하는 얘기가 나오고, 돌아가지 않은 대다수의 무리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계속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위기 때를 하나님 내다보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서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야. 7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기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중건령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닥친다?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만에 의해서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예.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는 두 군데서 조명하고 있다. 하나는 유대 땅, 또 하나는 페르시아 땅. 그래서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그것을 떠나라고. 바벨론 땅이죠, 그죠? 바벨론을 떠나라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나오죠. 귀신의 처소와 완전히 악의 무리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외쳐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때도 그 페르시아 땅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면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막 기별이 전해져요. 이게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기술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페르시아 땅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곳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년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합니다. 에스라가 귀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귀향했을 때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후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후에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귀향을 해요. 2차 성전 중건령 때 성전이 중건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향했을 때는 이미 뭐가 있다?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재건을 주동한 사람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에스라는 뭐를 했을까요? 뭐 하려고 이 귀향을 했을까요? 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제 지도하고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족보를 정리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금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살 것을 계속 격려합니다. 저희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막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자, 포로기 당시에 1세대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을 포로 1세대라고 보면 돼요. 에스라는 한 몇 세대쯤 됐을까요? 한 3세대나 더 많이 보면 4세대쯤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에스겔은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사람이라 그러면 에스라는 기원전 430년 정도 돼요. 440년. 그러니까 한 16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돌아왔을 때 과거에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은 성전을 다 본 사람이에요. 법궤가 어떻게 생긴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성전도 보지 못했고 법궤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오직 말씀 하나를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서 율법과 신앙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태어나서 이 메시아의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오직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으로 보면 되는가 하면 가만히 보면 그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고 출애굽 운동을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에스라는 마치 이 포로 시대의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완전히 다 뒤바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친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에스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모든 법조항들을 다 연구해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율법을 해석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모세였던 것처럼 율법을 다시금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을 가르친 학자가 바로 누구다?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에스라는.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집대성하고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예요. 예. 역대기를 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어두운 시대잖아요. 성경을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 아카데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밥 먹고 또 계속 매주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힘들어요. 다 떠나가는 그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만, 아니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비슷하게 보면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이미 성전은 완공되어졌고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는 성전은 이미 준건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느헤미야가 할 일은 사명이 뭐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보호할 성벽 그리고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예. 계속 침범을 받고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벽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제 나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유대 나라를 다시금 원래 나라로 뒤바꾸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중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중건을 위해서 막 몸을 바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말씀, 소프트웨어죠. 이 나라가 성전만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자치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어떤 그런 이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스룹바벨과 여수아는 성전 재건의 꿈을 갖고 기관하였고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다시금 힘을 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그 격려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예.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귀환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다. 예.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도 뭐죠? 원래는 뭐 어떤 사람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 직함으로 돌아오나요? 총독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처럼 총독의 어떤 그런 직함을 가지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탄생 한 400년 전에 등장해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기별을 전하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 공백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귀환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에서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유대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하나의 제1 출애굽이었다고 하면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포로 석방령을 통해 돌아가는 이 과정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번에 60만의 대군이 막 기적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소수들이 힘겹게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서 저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찬양대가 또 이걸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정도만 하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이 맞춰졌고요. 24일 날 지금 나머지 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율적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자 질문 있습니까?